오늘은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이까 하니. 그들이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로마 제국에게 인두세를 납부해야 했어요. 여기서 인두세란 개인의 납세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남녀 누구나 인두세를 납부해야 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있었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곧 이방 왕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위협했던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 주님을 함정에 몰아넣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모략을 펼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를 거절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란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로마 당국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사람으로서는 대량 난감한 질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8절부터 21절.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구절들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요점과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두 세상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나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한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나라요, 믿음의 나라요, 의의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단 하나의 유일한 나라인 하늘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며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만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동일한 무게로 다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다루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죠? 우리의 두 눈에 비치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그 존재와 가치와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모두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늘나라 못지않게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끼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요점은 이 세상도 하늘나라만큼 소중하다. 이 세상도 하늘나라만큼 소중하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두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세상이며 두 세상 모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한원하면 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다. 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다. 두 세상 모두 하나님의 세상이다. 두 세상 모두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달리 말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둘 다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갖고 계시고 하늘나라도 다스리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선명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스림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접근 방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 주십니까? 또는 당신의 선한 천사들을 보내사 그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하늘나라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하시며 챙겨주십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사역자를 세우사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관리하시고 챙겨주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셔서 관리하시되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이들 중에서 몇 사람을 지명하시고 세워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도 동일한 원리와 방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돌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주목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 모든 구절의 요점은 한마디로 이것이죠. 이 세상도 당신의 사역자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관리하며 돌보신다. 이 세상도 당신의 사역자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관리하며 돌보신다 하는 것이죠. 한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당신의 사역자를 세우사 당신의 사역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며 돌보시듯 이 세상도 당신의 사역자를 세우사 당신의 사역자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며 돌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구절은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당신의 사역자를 두사 그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역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그 원리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똑같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두 세상을 관리할 사역자를 각각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긴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 설교권입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천국 문을 여는 시간이며 설교를 마치는 시간은 천국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이에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며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는 것은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달리 말해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결과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권입니다. 셋째, 교회의 건징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세입니다. 이 건징의 권세를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불러서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교회는 모여서 그 사람을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들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 권세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돌봅니다. 반면에 세상의 사역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 세상에 주어진 권세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선을 보장하고 악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선은 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악은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자를 심판하는 권세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질서대로 정주행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양심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한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깨진 창조적 질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유지시키시기 위하여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형집행권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살인을 자행하는 이들을 심판합니다. 본문에서 칼은 강력한 공권력을 상징하며 이 공권력은 합법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명들을 파괴하는 생명의 파괴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은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두 세상 모두 가치 있게 여기며 동일한 무게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